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샘물교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했었죠. 이는 힘을 다 썼습니다. 낑낑거렸죠. 그러나 그가 그 돌을 옮기기에는 돌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큰 돌은 원하는 대로 옮겨지지 않았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몰래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안 됐다는 듯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자원을 모두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있는 힘 다 썼지만 원하는 대로 돌을 옮길 수 없어서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던 차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자기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힘을 다 쓰지 않은 것처럼 핀잔 아닌 핀잔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어린 아들이 심술이 났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그래도 정말 있는 힘을 다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막 화가 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하지만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나 아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자원, 그 자원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능력,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몰랐죠. 그래서 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자기에게 있었던 무한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원하는 것,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과거 감리교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실한 그리스도인, 독실한 신도가, 교인이 앉아있는, 이렇게 강단 옆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아멘 자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개교에서는 아니었었지만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꽉꽉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좌석수가 모자라니까 강단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을 봤고, 그리고 강단까지 올라오는 이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아멘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예배당이 커서 이 본당에 그냥 좌석에만 앉아도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교인들도 많았고, 그에 비하면 본당 크기는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복도에도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강당까지 올라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아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때마다 그 옆에 아멘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멘,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장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또 조성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 바로 아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 감리교회는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 교회마다 아멘 자리가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진짜 공간, 위치로서의 아멘 자리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멘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줄어든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옛날처럼 아멘이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글쎄, 진짜? 이렇게 의심, 주저함, 이것이 아멘 소리보다 먼저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제일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말씀도 포함되어질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가란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육체 가운데 산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하늘 새처럼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늙고,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법칙들을 초월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 가운데 산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난간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부러지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죠. 이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원했지만,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을 바울이 새삼스러운 것처럼 말할 이유는 없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이 믿음이 자랑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사랑해서 너희를 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버려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때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우왕좌왕 어수선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커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자기 아들 사정 얘기 쭉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의 입술이 할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토록 해보려고 했었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근데 안 되던 일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당황스럽게 깜짝 놀라고는 제자들에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비이며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었던 이 말씀, 믿음에 관한 이 말씀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각오만 하면 산으로 옮길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믿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1000번만 읊조리면 되겠지, 가능해,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뒷곁에 가서 장독대 위에 정성스럽게 물 한 잔 올려놓고 손바닥에 닳도록 지성을 다해, 지성이면 감천이란 식으로 정성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이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선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 신념의 마력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 사실에 대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가는 신뢰와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체로서 내 어떤 공간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에 여러 기생충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이렇게 생명체로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내적인 내 마음의 깊은 신앙 고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는 뜨거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의 고백을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옮길 수 있는 돌도 있지만 낑낑거려야 조금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있는 힘을 다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옮기지 못할 돌이 없습니다.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칼칼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들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높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을 가렸습니다. 소년의 시야에서 연이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어떤 한 남자 어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를 보았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뿐이었습니다. 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 어른이 소년에게 내가 뭘 가지고 연을 날리고 있는 거니? 물었죠. 그랬더니 소년이 이 어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제 눈에도 연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연은 분명히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연줄이 약하게 강하게 당겨졌다 하거든요. 연은 내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손은 느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믿음의 첫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 연 날리는 소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사라져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일반인은 눈으로 살려고 하고 일반인은 귀로 살려고만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야에 가리고 내 인생 속에 시커먼 구름으로 인하여 연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내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하더라도 지나가는 그 어른처럼 그런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요? 내가 느끼거든요. 어른은 모르겠죠. 연을 날리고 있지 않으니까. 손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소년은 알죠. 손에 든 게 있잖아요. 연줄이 있잖아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의 눈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일반인도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아내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못 본 사람들이 본 사람을 비난합니다.
셋째 하나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바울을 막 비판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옳지 않다.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는 틀렸다. 비난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그 유명한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 어른이 돼서 옛날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죠. 코 질질 흘리면서 소꿉놀이 했던 때가 기억이 나겠죠. 추위에 발발발발 떨면서도 놀이터에서 흙묻히며 놀던 어리석은 때, 불량식품 먹던 몰래 먹는 때, 이런 일을 다 기억하겠죠. 어른이 돼서 그거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영원이라고 한 시간에서 바라본다면 이 우리의 짧은 시간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놀이터가 전체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의 삶이 얼마나 가엾게 보입니까? 맛있다고 불량식품 뜯어먹는 이 어린아이의 생활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우리의 잠깐이라는 보이는 세계를 본다면 얼마나 더덥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깐 강릉 있다 가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는 살다가 터널처럼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이요 잠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년에 놓여있는 큰 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광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았던 한 여자아이가 눈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랬죠. 의사가 뜨거운 찜질약을 바르는 바람에 각막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실명해버린 겁니다. 생후 6주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9살이 됐죠. 그때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9살 꼬마의 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록 볼 수 없으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요?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한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9살짜리 꼬마 시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약 8,000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쓴 사람인데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바로 이 사람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바로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 겁니다. 저는 이 615장을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데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곡도 좋고 가사도 좋습니다. 이따 한번 불러봅시다. 6살에 실명했고 6주에 실명을 했고 9살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당시 제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젊음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인생을 걸었는데 두렵지 않았었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밝은 것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미래가 밝지도 않습니다. 밝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날에 제자들과 똑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걱정스럽게 한숨을 내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 가운데 살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땐 걱정이 막 들고 미래가 막 위험스러우면 막 두렵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오죽했으면 다 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차마 예수님 곁에 지키지 못했겠죠. 자신이 없었겠죠. 겁 많았겠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동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곡동에서 포남동, 강릉에서 서울로 같이 가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겠죠. 함께 가자,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그 가자,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애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이 시대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혼동스러워서 당황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혼돈을 창조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상식적으로 예측할 뿐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초청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도 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내적인 확신, 마음의 뜨거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마음,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며 간다면 길이 좁고 협착하며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마침내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승리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고 일주일도 나가시고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거워 믿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이 여러 혼동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신뢰와 확신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샘물교 모든 교회들이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